할렐루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방에 복을 내리시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추석이나 구정과 같은 명절 때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집안 어른들이 하는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취업하지 못했니?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롭고, 사귀는 사람이 없는데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 괴롭고,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데, 아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는데 언제 이 세를 낳을 거냐고 재촉하는 듯이 물어보는 것이, 안 그래도 힘든데 걱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른 핑계를 대고 웬만하면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좀 집안 어른들도 답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궁금해서 그렇게 묻는 말인데, 그럼 그런 걸 안 물으면 무슨 말을 하나? 잘 있었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에 대한 격언이나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경험적으로 깨우친 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을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보라고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것들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또 가장 성경적인 격언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말을 자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땅이 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은 거기 거하는 거민들이 그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서 그들에 비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메뚜기밖에 되지를 않고,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같은 걸 보고 왔지만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것을 택하실 것인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리고 그 상황과 현실을 직시해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하자,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거길 들어갈 수 없다니 하고 낙담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의 처자를 이렇게 사로잡아 칼로 죽게 하는구나.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기한 말이 나와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치 하나님이 작정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그 40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세를 포함해서 나머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래라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들이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현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그 현실을 들으면서 이들이 낙담해서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해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하는 일이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겠네 라고 합니다. 못해 먹겠다, 미치겠다, 돌겠다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배불러 죽겠다고 하고, 더워 죽겠다고 하고, 추워 죽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고 합니다. 알고 나는 자식도 안 본다, 늙으면 죽어야지 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습관이 돼서 하는 말이지만은 죽겠다는 말을 너무 그렇게 자주 이렇게 그야말로 습관처럼 쓰면은 안 됩니다. 우리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큰 배가 사공의 뜻대로 작은 키 하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불이 큰 산불, 많은 나무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그 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혀가,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입에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물이 돼서 걸림이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이 거칠고 험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거칠고 험한 것입니다. 말이 복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의 영향력을 봤어요. 새치형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앞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한 것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길 원해요.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는 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오게 되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면 믿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중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바로 이 갈렙도 현실을 봤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앞에다 놓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면서 그 땅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여호수아 갈렙도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면서 나가서 싸우자고 그렇게 외친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비단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느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낙담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내 주제 파악이나 심지어 내 마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지어 내 마음속에 진짜 그럴까? 하고 의심의 찍기가 나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상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허황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실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꾼 대로, 말씀이 주신 꿈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볼 때는 허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성으로 판단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느 걸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제가 설교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같은 소리야. 모든 게 잘 되긴 모든 게 안 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요, 어떤 분이 이 말씀, 저는 그 말씀 들으면 그냥 위로가 됩니다. 그럼 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언제 합니까? 지나가다 여러분 자꾸 모든 게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책 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직전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냔 말이죠. 그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좀 마음에 얘네들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뭐가 잘 되는 건 몰라도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실 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도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도록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고 또 뒷받침도 잘 못해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면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뭐 하다가 남편이 큰 소리를 확 쳐요.
아이고 쥐꼬리만 얼굴 까다리고 꼴의 남자라고 말하게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남편을 축복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냐고. 조금 벌어오면 속으로 열불 나지만 그래도 얼마나 애쓰는 거야. 가족을 위해 애쓴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할 거야. 마음으로는 아이고 네가 축복할겠냐 이러지만 마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들으신다. 그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이러다가도요 말로 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남편이 듣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 금광석에는 그 금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은요, 금은 소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재련을 하게 되면 수량의 금이 추출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흙과 금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재련을 하느냐? 용광로로 재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재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칭찬을 하잖아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칭찬하는 거야. 공부 못해도 칭찬하는 거야. 괜찮다, 바닥이냐? 이제부터 올라갈 것만 남았다 말이죠. 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했을 거야. 공부 못해? 그냥 못 갈 것 같아? 사업해서. 그래갖고 서울대 나온 애들 두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래야지. 귀신 같은 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거야. 그래, 나는 그래.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뭐. 그렇게 살잖아. 자녀들이 못났더라도 축복하는 거야.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말 나오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강한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하세요. 좋은 걸 얘기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세요. 복을 빌면 복 받을 만한 것 그 사람한테 있으면 그 사람 복을 받아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축복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도로 나에게 돌아와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만 많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 그것을 방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될 때 그 염려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얼른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서 싹이 트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염려 안 할 것 같아.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저는 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오게 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받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벅찹니다. 그래서 염려고 두려움이고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목격했어요. 차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다. 이제 차 타는 것도 무섭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 길 건너가다가 이런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을 놔두면 안 돼요. 얼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하나에 다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잠자다 꿈에 그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로 하나님 쌓아주셔서 보호해주세요. 강고에 하나님 쌓아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쳐내면 야구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가 딱 날라오게 되면 얼른 받으면 안 돼요. 아멘하고 염려 받으면 안 돼요. 아멘하고 근심 받으면 안 돼요. 아멘하고 두려움 받으면 안 돼요. 근심되는 걸 어떡하냐고. 두려운데 어떡하냐고. 불안한데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내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쳐내는 거예요. 염려가 들을 때 쳐내는, 하나님께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막 던져주다가 나중에는 쳐내는 것마다 족족 타율 18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던져주질 않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정, 우리 감정이 있죠. 감정은 나와 나는 대화가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정이 생겨요. 화가 날 때, 상대방이 날 무시할 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어떤 사람의 경험담인데 자신이 어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를 할 때 물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수건이 저쪽 한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무개 데리고 물수건 좀 하나 달라고. 이 사람이 부장인데 여기 대리가 물수건을 갖고 예 부장이요 툭 던졌어요. 그때 탁 봤더니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날 무시하나? 던져? 물수건을 던져?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잠자리를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긴 좀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대리가 부장한테 물수건을 던져? 이제 물수건에는 쇳덩어리가 돼갖고 이제 날라온 거야. 생각할수록 분해서 전에 내가 그거 기한 올린 거 내가 확보했더니 그것 때문에 감정 갖고 그러나 이 친구 안 되겠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져가요. 주님 물수건 달라고 했는데 저 김대리가 나한테 물수건 던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고맙지만 급하니까 던져준 거지. 그러니까 급해 보이니까 하는 거 던져준 거지. 던져준 고맙냐? 얼굴을 향해서 던져줬냐? 그런 것도 아니고
빨리 필요한 것 같아서 던져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주님한테 기도하고 나면은 자기 감정에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됐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이 돼요.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배를 한 손자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보내왔어요. 내가 보내줘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받아서 어떡하냐고. 아무튼 고맙다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 쭉 꽃길만 걷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 꽃길만 걷게 해? 근데 저는요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던 절에 그 말을 아멘. 왜요? 그와 나는 문자지만은 그가 나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 하나님도 그걸 또 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가 뭔데 나를 이러지 않고 아멘 잘했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감사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든 좋은 정보들을 들으시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정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이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전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쭉 꽃길만 걸어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이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